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은근히 이런 꿈, 이런 소망,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별거 없네요.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기대는 했는데, 근데 그런 기대가 뭐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냐면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밀가루, 보리가루 이렇게 해서 먹었으니까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또 복이 임하냐면요, 나갈 때도 복 받고 들어올 때도 복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또 복을 받았냐면은 집에서 짐승을 기르는데 새끼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런 복. 그러니 이 복 받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황홀해져요. 기대할 만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좋아하는 겁니다. 와, 저 사람들은 뭐 그냥 뭘 안 먹어도 배부르고 뭐 이렇게 뭐 멋을 부리지 않아도 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얼마나 찬란한지 멋있어요. 멋져요. 세상에 그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만큼 됩니까? 잔뜩 이런 기대하고 예수를 믿고 잔뜩 이런 기대를 하고 교회를 나오고 잔뜩 이런 기대를 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웬걸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섬찟한 말씀들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그 이후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무려 15장, 17장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게 무려 7번 이상 나와요. 한 번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아니, 복 받는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미워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조금 더 나가면 너희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죽으셨어요. 고난, 핍박이죠. 그처럼 그렇게 죽을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좀 부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복은커녕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심지어 순교당할 수 있다는데 믿어지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야. 여러분, 그런 세상의 실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뭘 갖고 살아냐면은 육신의 정욕을 갖고 잘 살아요. 재미있게, 신나게. 안목의 정욕을 갖고 느끼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잘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가진 것, 입는 것, 먹는 것, 노는 것, 즐기는 것 갖고 다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잘 살아가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세상에 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 원리가 그런 것들이죠. 그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런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미워했고,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 미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핍박으로 가요. 그저 미워 이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그 결과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들은 예수를 잘 죽였습니다. 얼마나 잘 죽였냐면은 그 예수를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싹 사라졌거든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모든 자들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죽인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궁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서 단합을 했는지 몰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똑같이 당한 것처럼 너희도 당할 것이다. 아니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은혜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세상에 미워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니 이 예수 믿어지겠습니까?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는데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고난을 줄 때 말씀을 변질시키잖아요. 떡 하나 줄 테니까 절하라고. 나한테 절하면 세상을 다 줄게.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핍박해요. 그게 유혹의 한 종류입니다. 또 세상은 어떻게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요.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 찬양하는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권력의 집단으로 만들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처럼 교회도 그렇게 경영되도록 만들어요. 이게 핍박입니다. 핍박. 우리는 여기에 꾹뻑꾹뻑 하잖아요. 세상은 그리고 또 어떻게 핍박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화, 사랑, 연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결국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 죽여요. 다 오염시켜요. 이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과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항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미워한다는 거지. 왜?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지.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지. 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어. 보통 우리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다가오면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오병 위에 떡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오면 받아먹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 예수님이 사랑한다 할 때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미워합니다. 왜?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비추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춰요. 그럼 그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드러나니까 미워. 근데 여러분, 그냥 미워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미 4일 동안 죽어있던 그 나사로를 살립니다. 몸이 썩어 냄새나는 그 때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살 거라는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게 미워. 죽는 놈들 죽게 놔두지 왜 살려? 배고픈 것들 그저 굶어 죽으라고 굶기지 왜 먹여? 아니, 눈 감은 것들 그냥 눈 감게 살게 하지 그걸 왜 눈 뜨게 해? 병든 것들 그냥 병들게 살게끔 하지 왜 또 건강하게 해? 이런 게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우리 만드신 그 존재, 하나님이 원래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존재 회복시키는데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 그걸 유대인들이 보는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는데, 그때부터 그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살아난 나사로 얼마나 귀해요.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그 잘 먹이고 잘 살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미워하니까 그것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져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사고가 나요.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왜? 세상이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그런 식으로 시험하고 그런 식으로 핍박하고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핍박해요. 1866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대동강 그 당시 지금 북한 땅이죠. 영국 선교사 토마스라는 젊은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배에서 내립니다. 내리자마자 죽어요. 칼을 목을 잘라버려요. 근데 그 죽는 순간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그 장병 하나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랄에 떨어진 씨앗이 된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권력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국가의 정치 이념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권세였어요. 이런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핍박하고 순교하게끔 하고 죽이는 기독교 탄압이 있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그걸 견디며 우리 믿음을 지켰어요.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 지켰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진짜로 이럴 때? 그저 복 받는 이야기로 익숙하고 복 받기 위해 나왔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환난, 너희가 나를 따를 때 핍박이 있고 너희가 나를 따르고 믿을 때 제자가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할 거야.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왜 또 이렇게 조용히 하실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좀 잘 믿으려고 했는데 안 돼. 좀 예수를 멋지게 믿으려고 했는데 자꾸 걸려 넘어져. 이거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그거 알아야 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했죠? 육직 것이라고. 이 웃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야. 이게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좋지는 않은 소리야. 육직 것이라고. 소속이 달라. 여러분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행해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워해요. 소속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다. 세상이 그래요. 이거 내 거야. 사랑해. 그런데 이 세상은 내 게 아니야. 누가? 그리스도인. 내 게 아니야. 누구? 우리 서귀포교인.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우리는 누구 거가 아니에요? 육직 것,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세상이 자기 거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가 주인처럼 살아?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것이면 그들이 너를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것.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조했고 너희는 택한 족속,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의 선택된 자녀들이에요. 이거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세상에 살 동안 이렇게 살면은 고난이 오는 거야.
핍박이 오는 거야. 세상이 미워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까? 이거 결정해야 돼요. 그죠? 불편하면 세상 것으로 살다가 조금 낮으면 하나님 것으로 살다가 이 스위치 되는 게 아니에요. 고정해야 됩니다.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고정시키면 이 세상에서 살만하게 삽니다.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표만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찬송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결정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축복도 받지만 예수 믿으면서 고난도 받아요. 이거 믿어집니까? 이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했어요.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확실하게 보장된 환난이에요. 확실하게 보장된 축복이 아니에요. 이러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럼 세상의 것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상의 것들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돈이죠, 뭐. 있으면 좋아. 없으면 불편해. 근데 그게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권력. 권력이 있으면 좋아. 없으면 불편해. 잘 써야 돼. 잘 사용해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그 맛에 사는 세상 것들 뭐 있습니까? 많지요. 예? 붙들려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 재미로 살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연속국에 빠져갖고 그냥 그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뜻이 뭐냐면요, 좀 더 자유롭게 해석을 하면 너희는 이 세대의 유행 따라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10년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20년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30년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유행 따라 변하는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유행 따라 믿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유행 따라 신앙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야, 너는 옷도 없냐? 너는 유행 안 따라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따라 살 때에 세상이 그렇게 조롱한다고요. 너는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냐? 내가 젊었을 때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조롱 섞인 얘기죠. 예수 믿는 너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이 대답할 말 툭. 예수 때문에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본받지 않는다고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세상처럼 변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교회 돼야 되지 않아? 야, 너희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어떡해? 야, 너희가 교회는 기도하는 데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싸움박질만 하면 어떡해? 야, 너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성도를 어떻게 죽일까? 목회자를 어떻게 죽일까? 맨날 이런 궁리만 해? 오히려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한 지도 꽤 오래됐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친구들에게 예수 같이 믿자고 고백한 지도 꽤 오래됐지요.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친구가 그렇게 너는 나한테 전도도 안 하냐? 이게 핍박이에요. 이 거꾸로 된 핍박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빛, 소금, 맛을 잃었어. 빛을 잃었어요. 소속이 어딘지 몰라. 세 번째, 왜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준 율법학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고로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 것이다. 이런 얘기 했더니만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결국 죽인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 하시니까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미워한다는 걸 정확하게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하나님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누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냐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사람, 그 눈뜨게 해줘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이 그를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억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죠. 누구냐? 누가 너를 이렇게 했느냐 이거야. 안식일날 누가 이걸 했어?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법을 잘 알아. 이거 누가 이랬어? 그랬더니 그가 그 눈 감았던 자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어? 근데 원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눈 감았던 자가 눈뜬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의 이 선한 일, 이 일 한 자, 이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답변을 했더니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를 미워할 뿐 아니라 출교를 시켜요. 내쫓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예수를 말했더니만, 예수의 선한 일을 말했더니만, 예수의 은혜를 말했더니만, 예수를 증거했더니만 시끄럽다는 거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요.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멘 했지만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거 도망갑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무서워요. 도망갑니다. 바울 시대 때 같이 따랐던 그 후메네오 알렉산더, 왜 뭐 갖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도망가버려요. 특히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1차 선교여행 이후 2차엔 따라가지도 못해요. 아주 사도 바울이 아유 그만.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해도 예수님 끝까지 믿을 자신 있습니까?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눅들죠. 아, 오늘 교회 괜히 나왔다, 야.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괜히 축복 얘기 안 해주고, 복 받는 얘기, 신명기 28장 2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간장 종지 그릇도 복 받고, 말이야, 개밥 그릇도 복 받고,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미운 얘기, 핍박 얘기, 순교 얘기 하니까,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으로 이 말씀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면서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우리는 이깁니다. 환난을 당하나 이깁니다. 네? 핍박을 당하나 우리 축복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겼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좀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떨지 말아라, 평안하라. 일찍이 여호수아에게도, 떠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 그러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뒤숭숭해도 평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른 평안이야.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멋을 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끝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을 거죠? 떨면서 예수님 믿을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 믿을 거예요? 기쁨으로 믿으세요. 예수님 이미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떨었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괜히 예수님에게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배반한 제자도 있었고 실제로 도망간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근히 은혜만 기도했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에 대해서는, 핍박에 대해서는, 고난에 대해서는 각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에 각오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보장된 이 환난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과정 속에서 기뻐하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